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살펴보는 영역들은 다양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의 답은 로마서 12장의 첫 번째 1, 2절에 주어졌습니다. 영적 제사를 드리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지 말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 분별해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제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어 갑니다. 특별히 세상의 국가 혹은 정부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득 이 흐름 안에서 왜 국가 얘기가 왜 나왔을까 혹은 정부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실전 신앙 초대교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개종한 자죠.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개종하거나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깁니다. 로마 군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로마의 관리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더 심지어는 황제의 친족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 교회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쓰고 있는데 그때 4장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가이사의 집, 가이사, 곧 시저에 대한 음력을 가이사로 푼 거죠.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도 너에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황제의 친족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로마 황제의 질서와 그 가운데 더불어 또는 거기에 붙어서 살아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로마 황제 군사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관리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 왜냐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주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주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일치와 또 가르침과 교훈과 사상으로 세워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상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과는 어긋나는 것이고 그 로마의 반역이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여전히 군사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관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까? 이라는 질문이 초대교인에게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중요한 문제냐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외칠 때 그 빌라도 총독이 놔주겠다 할 때 안 된다고 외칠 때 빌라도를 설득한 유대인들의 함성 소리는 초점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왕은 황제 한 분뿐인데 당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유대 예수를 놔주면 곤란하오라고 말하니까 이건 정치적 협박을 한 거죠. 많은 소요가 나서 로마 황제 들어가면 잘 다시 못하고 왜 소요가 나게 하느냐라고 황제 책망을 받을 걸 두려워도 했지만 그 소요를 일으키면서 저들이 황제에게 직소할 명분은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살려뒀다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은 황제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로마 황제의 주재권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초대교인들이 물을 만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답을 여쭈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대인이 흩어져 살며 살았는데 그러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사도행전 18장 2절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내쫓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종교가 뚜렷하고 문화가 독특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로 동질화되지 않는 겁니다. 꼭 밥에 있는 한 돌덩어리처럼 딱 자기들이 응고하고 뭉쳐서 독특성을 드러내는데 참 불편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보기 싫어하고 종파주의적 자들이자 싶어서 결국은 미워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결국 로마에서 그들을 내쫓자. 황제가 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내쫓겨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죠. 결국 로마 시민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국가와 정부의 관계 문제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 말귀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할 것은 이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얻어진 유익이 뭡니까? 했더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받은 자들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을 가게 되면 디모전서, 디모데후서 그 뒤에 나오는 디도서 3장 1절의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게 되면 히브리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구체적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총독에게 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여기는 악행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포상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따른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디모전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하면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한 것으로 세운 것이라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세상으로부터 분리주의적 생활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야 되나?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의 신앙생활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셨는데 분별입니다. 분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세대로부터 분리나 거부가 아닙니다.
이 거부란 것은 그러니까 분리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믿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로 신앙촌을 건설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근데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가게 되면 어,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개인적인 음욕의 음행 범위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인정된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 제물 바치는 일을 감당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종의 창기요 공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창기와 함께 음행하고 나오는 일이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인정된 일이요, 일반화된 일이요, 표준화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명합니다. 그런데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10절 말씀에 그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라고 도무지를 붙여서 말씀해.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너희가 따로 신앙 공동체, 신앙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죠. 저들과 함께 그들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라 해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행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세상의 악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하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내쫓아. 교회 안에서는 내쫓아버려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자로 있지 않게 하라.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판단할 것이니 그런 자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신앙적 가치를 같이 나누고 삶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그건 뭐가 됩니까? 시민법적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정한 생활들은 엮어지며 사는 일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에게만 물건을 판다 그런 거 아닌 거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고 팔고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구별과 범위를 결정해 살아갈 것이로되 그러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에서 살 것인가를 구별하고 분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맥락 속에서 나라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것이 제1 원리로 주어집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 정부가 악하면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악한데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로서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 복종하라는 말을 할 수가 개인적으로 도저히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 사도만큼 로마의 압제와 학대와 핍박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개인적 경험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적 반응으로 보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악한 정보를 인정하냐 이렇게 될 만한 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이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권세 아니냐.
권세를 인정해야지. 그 이유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1절에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워진 권세를 만약 거스르면 그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니 나중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를 인줄 알고 권세에 순종하라.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신앙적 이유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박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개인 감정상은 쉽지 않죠. 어제 신학적 이유 때문에 권세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로 있으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하늘의 상이 너희가 크다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부인하라, 부정하라, 그 권세 인정하지 마라, 혁명을 이렇게 데리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라 하셨어요. 그 당하는 박해에 대한 관점을, 가치를, 이유를 하늘의 상으로 바꾸어 그걸 견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즉 그걸 거스르면 하나님을 뜻에 거스른 것이니 나중에 심판을 자초할 거 아니냐. 그러니 권세에 복종하라. 악한 권세 밑에 하더라도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권세라도 인정을 해야 한다면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일을 악한 권세가 명예도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위에 뒤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말씀이지 악한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그걸 사용하더라도 들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세워진 질서의 권위 뒤에 하나님이 세우심을 알아는 것은 사실 5계명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 단위요, 가정 안에서 세워진 가장 중심 단위인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배워갑니다. 권위를 배워갑니다. 권세의 복종에 대한 이유를 배워갑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줄도 모르게 되거든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도 가르치는 일은 내가 부모니까 너희는 순종해라고 말할 때 반발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아이가 저항을 하게 된 일이 왜 벌어지냐면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도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부모의 권위로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자식은 죄인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부모가 없고 온전한 자식이 없으니 온전하게 이상적으로 가르치면 그런 말 문제가 없을 터인데 말은 옳게 가르치는데 부모가 행동과 태도는 아이의 심정과 감정을 완전히 자극시켜서 죄성을 드러내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는 말은 옳다는 사실은 머리는 인정하지만 감정은 거슬려서 부모에게 대적하게 됩니다. 옳은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부모는 더 역정이 나죠. 질서를 배워가는 모든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저항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저항할 이유를 생기게 됩니다. 뭡니까? 흠 많은 부모. 부모의 흠을 발견하여 저항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의 흠을 발견하여 저항하는 자식을 몹시 진노하게 된 부모가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의 교육이 망가지고 틀어지며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나간다는 일은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흠이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세우신 분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와 같죠. 목사의 어려움은 어디 있냐면 개인 인격과 도덕성과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보다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인들보다 신앙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이 목회에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말씀의 뜻대로 가르칠 뿐더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져서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은 목사의 개인의 허물을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권위의 근원을 바라보면서 순종에 나오는데 교인의 훌륭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적으로 교회 안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음으로 인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쓰고 교인은 그걸 듣고 그 뒤에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목사 개인이야 볼 것도 없잖아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엎드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가정은 똑같은 이치로 생육하여 나를 낳게 하신 부모이지만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부모 세우신 부모라 그 권위 인정하는 관점에서 피차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이 깨지면 소용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부도 그렇다는 것이죠. 정부의 주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배면에 손길이 있다. 악한데요. 큰 우위에 관여할 뿐이 아닙니다. 세우신 목적과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식이 부모의 흠을 들어 부모로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여 부모가 정당하고 옳게 교육하는 것조차 거부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런 자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훌륭한 또는 못된 자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따라 순종해야 될 이 이유는 세우신 하나님 편에 있듯이 국가 권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선택되지 않았어요. 정책방이 나하고 좀 달라요.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 넥타이 매는 것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의 말투나 음성 듣기 싫어요. 그 사람 정치인이야. 근데 그분이 세워졌어요. 만약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워가는 질서와 되어진 일 속에 국가적 권세 질서를 따라가줘야 합니다. 정책적 이견은 낼 수 있겠죠. 정책적 이견과 거슬리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질서 자체를 부정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봐야 하는데 근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권세를 그럼 인정하라는 것인가? 악한 정부가 악한 일을 말해도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 복종을 말씀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욱하고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정부가 악하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뭐냐면 첫째, 무엇보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가면 가는 것이죠. 불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법도에 예배 드리지 마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에 토구를 받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되어질 일들은 지켜나가야 될 것이요. 지키는 일에 방해되는 공권적 세력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악한 권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정부가 맨 비도덕적이며 또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것을 강요합니다. 이게 문화다라는 이유로 강요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불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에 비추어 윤리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을 예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법으로 규제하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컨대 예수 믿기 때문에 무당의 푸닥거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국가 행사라는 이름으로서 무당의 푸닥거리 하는데 참여의 의무를 주어서 강요합니다. 그 안에 앉아있을 때 나는 이거 상관없다라고 내 마음의 심령의 자유함을 갈 수 있겠지만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 규제해버리게 되면 양심상 못 받음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확한 법도와 보편적 윤리에 분명히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정하거나 또 신앙적 윤리에 따라 안 되는 일이죠. 양심의 거리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적 가치고 우위적 가치요, 지배적 가치입니다. 이 일들은 성경에서 너무 잘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에 사도들을 내줬는데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예수는 구주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다, 그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풀어서 대제사장이 그들 다 잡아오죠. 잡아온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니 28절에 어찌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같이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여 온 유대인들을 다 그에게 돌리느냐, 그럼 이 자를 잡아 죽인 그 사람의 죄값은 피가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말을 전하지, 예수 전하지 마라 하고 입을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권세 불순종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일에 다니엘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는 계속 그런 인사가 등장하죠. 한 법을 세워서 금령을 정한 다리오 왕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에게 간구하면 30일 동안에 그릇이 있거든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소서. 이건 다 다니엘이 신실한 신앙인 줄 알고 그를 음모하여 이렇게 모함하여 집어넣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나중에 깨달았지만 금령에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던져졌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 풀어져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을 조서에 찍은 줄 알면서도,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될 일이 있었고 왕의 명령보다 앞서진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고 결국 푸른 불에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살은 것이죠.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히브리 3파 10보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살려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난 모세가 있게 되어집니다. 국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법도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질서 안에 있죠. 질서에 있으니까 각각 이 질서에 따라서 권위와 권세가 행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잘 이루어갑니다.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목사가 도덕적으로 부족하여도 신자들은 질서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공적으로 교리를 어긋나게 가르치게 되면 그땐 교인들은 어찌하여 주의 말씀과 다르게 교훈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며 묻는 질문 앞에 목사의 설명이 온당치 않거든. 그러면 그것은 순종의 의무에 종속될 이유가 없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질서도 법적 질서가 있고 교회 법적 질서가 있고 그보다 뭐가 위에 있죠? 말씀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뭘 공유해야 되냐면 말씀의 법도가 잘 지키는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표준 문서예요. 표준 문서, 표준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합당히 강론과 강설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표준 문서고, 표준 문서에 따라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게 되고, 표준 문서에 왜 합당한지를 설명해야 되고, 부당하다면 잘못을 말하며 시정해야 되며, 그래야 전체 교회가 표준 문서의 가르침 안에서 틀림없이 성경적 가르침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가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법보다 하나님의 법도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그리고 교회법으로 누르면 그거는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는 신자들을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하면 어쩔 수 없어요. 감옥 가야죠. 그렇게 당하는 것이지 그걸 인정하여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것이 법정하라 라는 제1원리 위에 근원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 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나오고 성경의 사례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한 정부가 많겠어요? 아니면 선한 정부가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한 2000년 살아보셨으니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쫙 펼쳐보면. 선왕이 많습니까? 악한 왕이 많습니까? 악한 왕이 훨씬 많죠. 이게 뭐 물어보나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교인 중에 공무원도 계신데, 이렇게 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또 좋은 공무원이 많아요? 나쁜 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순간, 이거 잘못된 예다 싶은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많아요? 나쁜 선생님 많아요? 이것도 잘못된 예예요. 그렇죠? 다 잘못된 예예요. 다 잘못된 예예요. 잘못된 예고. 왕을 보면 그래요.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것을 칭찬 안 하셨어요. 왕을 너희가 두게 되면 너희가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하셨어요. 왕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를 많이 모집할 것이고 그걸 유지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은금을 많이 모을 것이고 그 다음 너희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니 너희가 힘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로 세워지는 통치 질서가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이 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다윗과 같은 왕이면 참 좋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왕이 없는 거죠. 세상은 다윗 같은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선왕이 못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후손들 보세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의 왕들의 쭉 보세요. 악한 왕들 계속 이루어지죠. 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었으나 짧게 살고 그냥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역사는 나락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부패에 있었습니다. 부패에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부패에 있습니다. 그런 부패한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면 뻔한 현상이 예상되는데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을까? 그게 3절과 4절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냐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악한 정부라도 악한 국가라도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부패한 원죄 아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원죄 아래 있는 이 인간 역사 속에 악한 정부라도 세워놔야 시민법적 질서가 유지가 돼갑니다. 아무리 약한 독재자도 도둑질한 죄를 잘했다 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폭군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서슴지 않는 자지만 자기 사나 시민, 국가 시민들이 악을 행하면 당장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 악한 공산 정권이 3대째 세습되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 북한의 정권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 위에서 수많은 인명의 악탈과 인권의 유린이 유지되고 있지만 행하여져 있지만 그러나 북한 땅에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법 지켜야 한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여전히 시민법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랬습니다. 로마 때도 그런 것입니다. 그걸 환히 보는 것이죠. 그 시민법적 기초가 유지되어야 그 속에서 신자가 영적으로 대적하는 정권 때가 아니라면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라고 법이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우리는 다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그와 같이 헌법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당 밖에다 간판도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세상 속에 은총의 흔적을 남겨두시고, 양심의 두려움과, 또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죄인 중에 죄인이어도요,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아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떠냐면, 자기가 잘못할 때는 덮어주길 바라고, 남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막 뭐라고 하기에 너무 똑똑하게 잘못을 잘 구별해요. 그래서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심겨둔 법적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심겨진 흔적들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멸망심판 때 그걸 다 끌어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죄인은, 악인은 훗날에 심판받을 때 자기 양심이 기록된 걸 다 끌어내서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판결의 이후의 기록들이 자기 양심과 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 드러내셔서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지문 주셨어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부패한 자를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율법 무능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따라서 일반 선한 양심과 윤리의식도 무능력하죠. 어떤 종교도 무능력합니다. 모든 종교 다 무능력합니다. 하나도 기대할 거 없습니다. 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수장이 어떤 악을 행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성을 봅니다. 이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얼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가는 여러분 개개인의 자기 신앙의 양태 안에서 자기가 판단할 따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너무 소중합니다. 신비법적 질서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라도 있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박해와 정부가 바뀌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는 게 맞죠. 그러나 기독교는 박해하는 정부라도 그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법적 질서 때문에 국가적 질서 자체 체계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니 차라리 정부를 몰아내고 무정부주의로 나가자. 본래도 무정부주의도 질서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공권력에 의하여 악을 벌하고 선을 세워가는 일 자체 틀이 완전히 없어지게끔 하자. 왜냐면 정부가 너무 악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가 벌써 30년이요, 기독교 정부는 박해 벌써 100년 이어지니 도저히 이 정부라는 것은 악해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부정하여 정부 해체주의를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정부 권세를 통해서, 국가 권세를 통해서 최선의 질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래도 주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징계를 하시니까 하나님 섭리가 참 묘한데, 근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 주신 시인법의 질서에 따라 필요적으로 국가 권세를 하나님 인정하신 만큼 자기들이 탐욕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이렇게 침략한다 할지라도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정한 수준과 범위 내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제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두인데, 내 분노인데, 이 아수르가 내 백성을 치라하고 하나님이 하셨더니 그냥 쳐서 탈취하고 노력하게 되며 짓밟고 뭉개는 게 내 뜻과 마음의 생각에 허락된 수준을 넘어서서 그 악한 성전 그대로 아예 파괴하고 멸망시키라는구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허다한 나라를 그렇게 해서 정복 야역을 펼쳐가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의 섭리를 이끌으신 그 뜻이 지나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멸하시는
징벌하시는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사실 나중에 멸망케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자의 교만과 눈높이의 자랑을 내가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악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내가 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왕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진노로 그걸 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멸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왕의 권세 자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국가 권세는 그런 하나님 손에 심판을 맡기고 그걸 존중해 주는 태도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것이죠. 나라를 세우시면서 주장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상충되거나 충돌되거나 또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부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주어진 답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법도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가진 소중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소망주에 바랬는지. 근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그 의도가 뭐였냐면 교회 회원권을 주듯이 시민권을 준 거예요. 이게 마을에 교회 회원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갔던 무리 50명은 그게 됐어요.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부모 신앙을 넘거나 하면 좋을 텐데 못 따라오는 겁니다. 못 따라와서 교회 회원권 자체가 주저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어째 좀 부족해 보인다. 시원하게 인정될 만한 부모들의 신앙 수준은 깊었는데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니까 부모 신앙 수준은 이만큼 컸는데 자식들은 이 과정을 따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보게 된 거죠. 유아세를 줬는데 아니 입교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좋은 신앙 환경에서 양육했는데 어찌 이럴까 못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찬 회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갈등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민권적 참여권도 안 줘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들 마을 구매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 공동체가 처음에 있던 이런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지니까 지배력이 작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민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형관사하고 일치되지 않으니까 이 시민사회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들과 살아야 되는 갈등 요소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더더구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가 큰 목회적 고민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이 일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시민사회를 그렇게 건설한 것은 이 땅에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와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는 세상의 나라와의 이 관계는 같은 차원에서의 상호 모순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도와 법도가 있고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법적 법도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신받은 구약의 말씀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의식법, 이게 다 폐기됐죠. 예수님 때문에. 이 의식법이 있어 종교적 원리를 설명해 나가고 동시에 도덕법이 있어 보편 인류의 도리가 원래 무엇인가를 잘 드러냈으며 세 번째는 뭐냐면 시민법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이면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교회였지만 국가가 타락하면 교회의 타락은 양상이 아주 그냥 딱 붙어서서 이렇게 되어져 왔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된 형태는 이스라엘 자체 구약 속에서 무너져간 것을 보게 된 거죠.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황제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황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그러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주어진 사실은 인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황제의 통치권은 믿지 않는 자 더불어 사는 이 시민사회 속에 적용하는 법도입니다. 그것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황제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에게 알려야 했고 초대교인 또한 로마 사회에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로마 교인들이 읽으면서 동시에 이 글은 로마 교인들이 읽으면서 너 누구도 읽겠어요. 로마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로마 관리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로마 시민들에게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황제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는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 고백한다고 해서 황제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고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 겁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셨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둘인가?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시인법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권세를 우리가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 그럼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주재권이 뭔가를 보여라 그렇게 말하면 착한 시민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납니다. 법적으로 준법적인 태도 시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에 어긋나지 않는 보편 인류적인 역사가 되어지는 시민법 질서는 누구보다 잘 지키는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대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현장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현재화에 하나님 나라 법도의 현재화는 보편적인 하나님 주신 받은 시민법적 질서를 잘 지킨 열매 속에서도 확인돼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너희가 예수 주를 믿는다고 하더니 황제법을 잘 지키는구나. 그들은 황제법을 잘 지키는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질서가 같이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쥐는 때뿐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양심의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적 양심이니까 자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 것이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친 것도 이런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러니 세금도 잘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경영됩니다. 나라를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라가 경영되어 필요한 세금을 잘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 저들이 행할 수 있도록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것이라. 아니 정부가 제대로 돼야 세금을 내죠. 일 제대로 안 하는 정부에게 뭘 세금을 냅니까? 또는 우리를 더 박해하고 우리에게 악해하는 그런 정부에 뭐하러 세금을 냅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라. 왜요?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라도 세금을 내서 국가 경영이 되어져서 시민법 질서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고 시민으로서 세금은 내고 그렇게 해야 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냐 물으자 마태복음 22장 17절 21절 각각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에게는 어떻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도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고 너무 무거운 세금을 내면 조세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땅한 시민들의 의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항이 조정돼서 합당한 세금이 정해지면 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금을 바로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을 책임이고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한 책임입니다. 납세는 세무청에서 좋아하겠네요. 납세는 뭐죠?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 세무서에서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납세는 국민의 의무하고 딱 이걸 인용해 딱 붙이면 굉장히 설득력 있을 텐데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주어야 될 자를 줘라. 권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세우신 국가 권세에 대하여 할 것은 다 해라. 국민이 해야 될 의무는 해라는 뜻이 되겠죠. 조세와 관세가 나왔는데 이 관세라는 것은 보통 이제 수입 수출할 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세와 관세는 결국 어떤 세금이든지라는 말이 뜻이 되어지고요. 주석가들은 대개 조세는 직접 세금, 관세는 간접 세금 이렇게 정도로 구별해 부르는 것이 원어적 의미에 가깝다라고 또 풀이합니다. 직접 세금, 간접 세금 결국 세워진 세금은 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됐으면 됐지. 두려워할 줄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존경하는 말은 왜 붙었을까? 이게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할 줄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존경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낼 때 인상 쓰고 퉁퉁퉁 거리면서 불평하며 이렇게 내지 말라 그 말이야. 이게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하여 국가 경영을 위해서 내놓는 세금인 줄 알고 내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세를 해나간다라는 것, 또 국가의 법을 잘 지켜내는 것은 준법성이라는 일반적 도덕적 성질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자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민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면 신앙의 양심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시민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시민법을 세우고 지탱하시는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계명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그것이 시민법을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의 실천인 줄 알고 이 뜻을 헤아려 우리가 나그네 길로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